오늘은 요셉의 창고를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요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게 되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신년 새벽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올해는 시작부터 굉장히 혼란한 그런 과정 중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요셉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에게서 형통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서요, 요셉의 형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56절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풍년의 시기에 요셉은 창고를 만들어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시작되니까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이들에게 요셉은 그 창고를 열어서 그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자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은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은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요셉이 곡식 창고만 연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자신의 창고를 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의 창고를 열기 시작합니다. 섬김이라는 창고를 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섬겨서 보디발의 집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통을 나누어서 함께 누리는 것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섬김이라는 자신의 창고를 감옥에서도 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요셉의 형통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섬김이라는 창고만 연 것도 아니더라고요. 은사라는 창고도 열었습니다. 꿈을 풀어주는 은사라는 창고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왕 바로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요, 잠깐 반짝이면서 창고를 열었다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창고를 열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을 팔았던 형들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창고를 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을 정리하면 창고를 여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요셉이 보여주는 형통의 그림은 창고를 열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창고를 여는 것이요, 손해를 끼치거나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창고를 열었기 때문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보디발의 가족들이 그 복을 누렸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복을 누렸고, 또 기근에 빠져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 복을 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창고를 여는 것이 자기 가족을 살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었기 때문에 형들과 다시 만나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전체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고, 거기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창고를 열었기 때문에 요셉 자신이 살아난 것입니다. 만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섬기지 않고 분노를 폭발했거나 상처의 세계에 싸매어 가지고 꽁꽁 그 속에서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 순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때에 다른 노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상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섬김의 창고를 열고 섬김에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놀라서 요셉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섬김의 창고를 연 것이 사실은 요셉 자신을 살리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하게 들어왔잖아요. 만약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이 터져서 원망과 또 좌절로 그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그 억울한 감옥에서 섬김의 창고를 열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발견할 수 있는 뚜렷한 것이 뭐냐면 섬김의 창고를 연 것이 자기 자신을 살려내는 놀라운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섬김은 부메랑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하면 내가 되게 수고한 것 같지만 그 섬김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요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주면은 넘치도록 채워준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삶에서 경험되고 이루어진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심어줘야 될 인생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주는 인생으로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공부해라 말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심어줘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자녀들에게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비밀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는 인생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요, 제가 꿈꾸었던 한 모습이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유가 넘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에 블레싱 사역이라는 걸 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자라는 사역이었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섬기고 싶은 사람들, 섬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교회에서 5만 원을 지원하고 더해가지고 섬기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또 섬김을 했고 그 섬김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교회가 시작되고 조금 지나서 바로 했던 거,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있는 교회와 기관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6명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와 한국 기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외에 나가서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특별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의 영혼은 많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섬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좀 품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컴패션을 통해서 4명의 아이들을 지금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목적 헌금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렇게 보니까요, 1,300만 원이 넘는 목적 헌금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섬겼다라는 거, 분명히 그 섬긴 분들은 받는 분보다 훨씬 마음의 뿌듯함과 또 기쁨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열어야 되는 창고가 있다면 그건 뭘까? 한 주간 제가 묵상한 것은요, 딱 한 가지, 딱 하나, 우리가 지금 반드시 열어야 하는 창고가 있다면 그건 뭘까? 이 질문을 하면서 계속 오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창고를 열었던 모습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창고를 열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질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게 뭐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우리 시대에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새벽에 이게 우리에게 준 그런 창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갑자기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제가 뽑았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잠이 깬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새벽에 깨어났는데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 수요 강좌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 누군가를 만나면 신방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말씀 전파거든요. 그런데도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을 계속 나게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말로만 떠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로 아는 것하고 삶으로 아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로만 전하지 말고 그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제 안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제 안에 복음 창고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제가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승아, 너의 죄와 허물을 위해 내가 지금 대신 죽는다. 주승아, 너의 연약함을 위해 내가 대신 죽는다. 주승아, 너가 괴로워하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러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와 허물로 괴로워하지 말고 나의 의를 입고 살아가거라.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은요,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창고에 가장 가득한 가장 놀라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건 뭘까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밤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몇 년 동안 주식 투자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정말 많이 망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도 정리를 못해요. 혹시나 하는 미련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정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왜 정리를 했냐?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돈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만나고 돌아오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망가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상하고 또 모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보물 창고예요. 놀라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복음 창고를 열어서 예수를 전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복음 창고를 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맛본 이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것보다 가장 뚜렷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써야 하는 것, 복음 창고를 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복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이 복음의 안경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제 삶을 살펴보면서 괴로워하는 이유, 괴로워하지 않는 날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괴로워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못난 거예요. 그걸 자꾸 발견하니까 이런 나를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안경을 다시 쓰고 나를 보면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 자리에 존귀한 인생이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전혀 새로운 것들이 저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분명히 똑같이 허물도 많고 똑같이 미숙하고 똑같이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자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요,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절실하게 적용시켜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불만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예수의 안경을 쓰고서 바라보는 순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진짜 복음을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모아주신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허물이 잘 보이잖아요.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 뭔가를 가지고 자꾸 바꾸려고 애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하고 또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게 하는 그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못 바꿨잖아요. 우리도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허물이 많이 끼침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가 거슬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복음 안경으로 갈아 끼울 때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다시 쓰고 지체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다른 뚜렷한 한 가지는 복음 안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느껴졌던 사람도 복음 안경으로 보면 그분이 존귀해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분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끊임없이 회복돼야 되는 것, 복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안경으로 나를 보고 복음의 안경으로 지체들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복음의 안경으로 본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다라고 선포해 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왜 창고를 열기 시작했을까? 왜 요셉은 자기 창고를 열기 시작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형편이 안 되니까 열 창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편이 되니까 창고를 열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창고를 열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기 시작했던 것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을 때예요. 노예로 팔려왔을 때 창고를 열기 시작했고, 감옥에서도 창고를 열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좋아서 창고를 열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요셉은 그런데 창고를 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섬김보다 항상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보다 섬김보다 먼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섬김보다 먼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섬김의 창고를 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의 형통보다 먼저, 요셉의 섬김보다 먼저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요셉의 창고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창고를 여는 힘, 결심이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의 각성이 창고를 열게 만드는 열쇠라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깨달은 4가지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런데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런 사명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사명이 진짜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척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 이찬수 목사님은 안식년을 가지면서 미국의 퓰러 신학교에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요셉의 창고를 열라라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창고를 열라 프로젝트 중에 4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거예요. 분립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해부터 분립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6번째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요,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인터뷰 중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립 이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식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것은 우리만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창고를 열어서 나눠주라는 의미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 있어요. 숙명.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늘 꿈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 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부를 때마다 감격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번 한 주간 잘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이 볼품없는 죄인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가정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교회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방금 읽어드렸던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